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와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패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막마스 전쟁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유다 서부의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 담맘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그런 또 다른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여러분, 이 6규빗 한 뼘이라는 단위는 우리로 따져보면은요 3m가 되는 그러한 키입니다. 제가 2m가 안 되거든요. 190 정도 되는데 제 머리 위로 1m 10cm가 더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놋 5,000세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5,000세겔이다라는 것은요 약 60kg 정도가 되는 것. 여러분 엄청난 무게죠. 그것을 입고 있을 정도. 근데 그것을 입고도 움직임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힘을 가진 사람.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창날. 그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이었다. 그러니까 그 창날만 7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든 자가 있었다. 여러분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입니까? 어마어마한 모습이지요.
그런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런 사람이 우리 힘들게 다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냐를 따질 게 아니라 너네 진영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랑 1대1로 붙어서 이긴 쪽이 이긴 걸로 하자.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리앗의 이러한 모습, 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이 당당한 모습,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외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떠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역시도요, 자신의 그러한 모습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죠. 외모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 외적인 모습에 두려워하고 외적인 모습에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기준, 그 기준은 골리앗이나 블레셋 군대들이나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것이 다 지금 외적인 것의 기준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신뢰하고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골리앗,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골리앗의 외적인 그 힘, 모습을 보고 마음 편하게 응원하고 구경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들,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지금 이 상황,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왔잖아요. 사울도 이스라엘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외모를 바라보고 그 외모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신감 넘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골리앗은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용사 중의 용사요, 또 왕 중의 왕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과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의 눈, 또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 너무 의식하고 살지 맙시다.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내 중심에 무엇을 보고 계실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어떠한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